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요압의 칼과 한 여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아주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었었는데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저 뒤에가 좀 어둡습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5월, 6월 또 우리 지난 올 한 해 이번 달 한 달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매일 성경 진도로는 이제 한 주간이 더 남았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좀 더 남았지만 사실 21장부터 24장은 거의 부록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사무엘하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좀 살벌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막 목이 그냥 댕검 날아가고 막 던지고 막 너무 살벌한 내용인데 왜 사무엘하는 이런 이야기로 그 스토리를 마무리할까? 기억하시죠? 사무엘 상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서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의 마지막 사무엘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사사였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해서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정 제도가 과연 뭘까?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왕정 제도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 그 얘기가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자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 스토리가 물론 열왕기 상하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 사무엘서에서는 오늘 이 사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의 발단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왕자 요나단을 제가 잘못 썼네요. 요나단이 아닙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위태해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에 결국은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도피해 있던 마하나임의 도피해 있던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압살롬인데 압살롬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는 것조차도 도망갈 때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왕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비어 있는데 빨리 다윗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 북쪽의 10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쪽에 압살롬을 지지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소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남쪽 유다 장로들을 만나라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용해요. 이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실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마사도 끌어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반란의 주동 세력의 2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도 끌어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세 사람을 이렇게 차례대로 만나죠. 지난주에 봤듯이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퍼붓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서 피를 보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끌어안습니다.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미보셋, 그가 다윗을 배신한가 했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와서 그를 다시 환영하고, 또 그가 이렇게 피난해 있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바르실레도 와서 그를 환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뭔가 나라가 찢어진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봉합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파의 반감을 표현합니다. 너네가 왜 왕을 도둑질하느냐? 우리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너네가 그 왕을 다시 모셔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지파인데 너네는 왜 이 왕을 아무런 상의 없이 데려가느냐? 그렇게 자기들의 그 정말 반감을 표출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잠재해 있던 문제가 표면화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은 지방색이 강하다 그러지만 여기는 12지파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그 아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뒤에 이 북쪽 10지파들은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다윗이 휘청거리니까 말이죠. 예,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자기네 지파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지파들이 자기들의 반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결국 한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정말 그 반란의 주동 세력이 세바죠.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울 왕의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세바가 그 반란군들의 모든 것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더 이상 다윗과 막 같이 할 아무것도 없다. 분깃이 없다.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반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반감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가 거기 20장에 보시면 20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지금 이 반란의 이 상황을 압살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너가 가서 이 반란군을 진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가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리인을 왕으로 정말 섬기면서 같이 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파를 따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로 뭉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것이 표면화되니까 다윗은 정말 이제 그런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진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발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인데, 그래서 이 세바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는 거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북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쭉 훑으면서 가장 북쪽인 이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화로 이제 그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과 좀 가까워서 제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사진도 있긴 한데 사진은 좀 볼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아벨성이라는 곳이 약간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 북단입니다. 북단이고, 그래서 거의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아비새지만 아비새보다도 요압이 더 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그 모든 이 정말 진압군이 거기를 포위하고, 여기가 이렇게 요새처럼 생겼으니까 침투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화살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내용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이제 이 세바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이면은 진압군하고 반란군이 서로가 부딪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세바는 전혀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바는 나오질 않고 오히려 한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의 중심의 진압군과 이 아벨성의 한 여인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오늘 이 진압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이 진압군의 작전명이 뭘 것 같습니까? 작전명이 있었어요. 작전명은 이거였어요. 쓸어버려. 조금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냥 쓸어버려라. 그냥 밀어붙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윗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무관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그냥 왕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아마사, 그 압살롬의 군대의 최고 수장이었던 그 아마사를 다윗이 이렇게 포용하려고, 그렇죠? 너가
이 요압 대신에 너가 그 군대 장관이 되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였어요. 여기 지금 이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진압군의 지금 수장이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죠? 한 사람 그냥 세바만 반란군만 진압하면 되니까 과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글쎄요,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이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진압군은 완전 무장을 했겠죠. 총은 없으니까 칼과 화살로 무장했을 것이고, 근데 이 여인은 단지 짧은 스피치로 말을 무장했으니까 말로 이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외세가 쳐들어와서 외세랑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의 끝에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요. 이 왕궁에서 다윗 왕이 보낸 군대가 싸우는 그 반란군의 세력과 싸우는데, 그게 세바가 아니라 한 여인, 그 성에 사는 여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구도가 그려졌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20장 18, 19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속담도 모르느냐? 물론 그는 저 자세로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는 그 속담도 모르느냐? 속담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무슨 너네가 분쟁이 있으면 아벨 성에 가서 물어라. 그러고 일을 끝냈다. 분쟁을 끝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벨 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하고 물어볼 것이지 이렇게 무력으로 무조건 그냥 진압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여인이 나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이 아벨성 전체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벨성은 이스라엘 중에서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성읍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화평하고 충성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읍인데 너네가 어쩌자고 이 성읍을 지금 이렇게 정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한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 아벨성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빠한테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그게 어머니 같은 성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참 어머님들 귀해요. 그렇죠? 어머님들이 귀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을 어쩌자고 너가 멸하려고 그러느냐? 아주 그냥 된통 지금 요압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로 하지만 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이 성이 보통 성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앞에 세 개는 그 성의 어떤 그런 굉장히 그런 정말 모범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했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헤리턴스예요. 인헤리턴스.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 아벨성을 너가 어쩌자고 멸망시키고 삼키려고 그러느냐라고 맞대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고 정말 막대 먹은 요압이 한 수 크게 배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내주면 우리가 여기서 물러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여인이 지혜를 짜서 그 세바 한 사람의 그 정말 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정말 무혈로, 그쵸? 무혈로 이 진압이 끝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 그 지혜는 그냥 위기만 모면한 어떤 그런 말솜씨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이 어떤 성인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이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 진압군 다윗도 그 배후에 있는데 머리를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좀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선 그냥 밀어붙여도 괜찮아, 그냥 쓸어버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권력에 익숙해진 거죠. 그만큼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그 왕들이 하는 것을 행습을 본받는 거죠.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진압군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 호되게 여인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여인이 표현한 이 아벨성의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찾고 대안책을 찾고 그래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결국은 그들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머니 같은 성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허락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실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요압이라는 이 인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게 아마사만 그렇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죽였죠. 젊은 압살롬을 후대하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근데 그냥 죽였어요. 그 전에는 아브넬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살아 생전에 그 군대 장관,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아브넬이 그 모든 북쪽의 모든 것들을 다 왕권을 가지고 다윗한테 왔을 때 이렇게 다윗은 전체를 생각해서 그도 품었는데 몰래 가서 죽였어요. 뒤에서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수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이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또 누가 있었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아사헬. 맞습니다. 그 세 명이 사실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이 수루야가
다윗의 시스터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칠 때 말이죠, 늘 옆에서 정말 든든한 정말 그런 보호가 되었고, 정말 힘든 일은 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을 정말 왕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정말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정말 이렇게 명실공히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왕으로 딱 등극을 했는데, 이 1등 공신들이 골칫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요압, 자기 멋대로인 요압. 또 칼은 얼마나 잘 썼는지 그냥 뭐 단칼에 다 죽이는 거예요. 2번 칠 것도 없어요. 1번 찌르면 그냥 다 죽어요. 막 이런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런 이 요압.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다윗, 내 삼촌이 왕의 자리만 있으면 돼.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정말 포용정책, 통합정책을 펴면은 저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골칫덩어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때는 또 이런 요압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일 때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압이 여전히 운신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생각하시는 이 나라와 거리가 점점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어쩌자고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이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 아벨성을 무차별로 공격하려고 토성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의 기자는 다윗 이 왕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런 그 행보가 거기서 스탑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큰 오명을 정말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제가 앞에 갔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서의 성적표를 우리가 매겨보면요, 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의 성적표,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지만 영국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여자 그 총리가 그냥 44일 있다가 지금 떨려나고 말이죠. 미국도 지금 그렇고 온 나라가 요즘은 진짜 경제만 잡아도 참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잘 치리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그 성적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17장에서 이 왕으로서의 그 job description을 주셨다고요.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직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잘 아시지만 사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는 더 악화돼요. 그 다음엔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다윗 때가 제일 나았는데도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면 너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외국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의 그런 그 뿌리가 깊은 전통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병마, 이 병마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병. 그래서 말과 병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는 왜 많이 둡니까? 정략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결혼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는 건 뭐죠? 재물이죠.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걸 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의지만 하고 왕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게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일이었고, 세 번째로는 율법서 등사본을 가지고 늘 읽고 배우고 거기에 있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래야만 왕이랍시고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정말 절대 군주로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그런 조직이지만 너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계속 3회 생활을 하면서 봤지만 진정한 왕은 여전히 여호와시죠? 여호와시고, 왕은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잡이 다른 거죠. 잡 디스크립션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고 의와 공평을 정말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여호와를 본받아서 그렇게 통치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 우리가 딱 요 기준에 보면은 딱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그렇죠? 금방 들어오는 거.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일 중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20장 3절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압살롬이 그들을 범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텐트를 치고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두고 평생 그렇게 생갑으로 지내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다르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한 아내를 많이 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23절, 24절, 25, 26절에 사실은 다윗이 다시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이한데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감역관에다가 임명했다. 이런 표현이 20장 24절에 나와요. 감역관이라는 그 지위는 강제 노역을 하는 그 강제 노역의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강제 노역이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왜 갈라집니까? 그 밑에서 너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노역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솔로몬 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벌써 이때부터 있었어요. 다윗 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 강제 노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주로 외국에서 이렇게 종으로 끌려온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백성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벌써 다윗이 꽤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와는 굉장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의 개인의 신앙과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어떤 그 정책을 펴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온 나라가 그 정말 강대국에 그 둘러싸여 있어서 그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도 잘 해야 되고 경제도 잘 세워야 되고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지,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점점 더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당시와 교회가 어느 정도 뭔가 좀 이렇게 잡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제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 뒤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말씀은 거의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다 사람들 얘기예요. 배신자들 얘기, 아첨하는 얘기, 막 정치하는 얘기, 머리 쓰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만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이 교회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오래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과 이런 거 없이 정치만 하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단체가, 어떤 그룹이 함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벨 성과 같은 모습, 정말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지도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서로가, 지체들이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 어떤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국은 교회 얘기랑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아벨성의 한 여인, 그냥 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무슨 뭐 리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엄청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냐? 우리 1장, 2장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로 너희를 불러내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벨성의 모습이, 그 속에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넘쳐나서 우리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으러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분열을 일삼고 사회의 지탄이나 되고 지탄의 대상이나 되고 너무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 종 되신 우리 왕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윗 왕이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정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대망하고 그렇게 성경이 많이 얘기하지만 다윗,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왕이시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교회 리더십의 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 우리는 servanthood, 종된 자세로 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밀어붙여? 말도 안 되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 말도 안 되죠.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사랑에 민감하고, 아멘? 사랑에 민감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정말 대하고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려면은 지혜가 출중해야 되고 사랑과 인내가 넘쳐나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대안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죠. 여기서는 그냥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대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